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감영 주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부축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때 그의 마음 자세, 신앙과 사역의 자세가 어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려고 힘썼는데 그 자세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기가 자기 사역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그걸 너희가 봐서 증인이고 하나님도 또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아주 정말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 그랬냐? 그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 사랑으로 했다. 이 말씀은 앞에 7절에서도 유모처럼 했다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래서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자식에게 그러하듯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정말 신앙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식들에게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 신앙 계승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한 거 너희들이 봐서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거 공부해라 뭐해라 하니 이건 낙다를 하면서 신앙 계승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울의 자세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엄마처럼 하나는 아빠처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옛말에 엄부자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엄한 아버지처럼 타일르고 경계하고 잘못된 거 깨우쳐주고, 그걸 이제 엄마가 자상하게 위로도 해주고 또 이렇게 돌봐주기도 해서 부모가 같이 돌볼 때 자식들이 온전하게 잘 키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데 그렇게 사랑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부모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선악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그렇게 자기도 하려고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와 같은 자기, 정말 반역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길이길이 참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그야말로 변화시켜 주시고 자기에게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늘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이길이 참고 용납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할 때는 누구를 그야말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책망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그랬을 것이고, 또 마음만 먹었다고 그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 환난을 얼마나 많이 당해야 될 것을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말씀했거든요. 저거 핍박자의 해방자인데 어떻게 안수를 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많이 당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자기 동족이고 이방인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하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죽을 정도로 다 힘들고 어렵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지게 되고 사랑으로 부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위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의 과정, 성품도 바뀌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소망이,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을 부어주신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깨져나가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은사인데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본 것처럼 6절에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됨이라 그랬는데, 그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뭔가 하면 무슨 치유의 능력도 나타났을 것이고, 또는 축사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나타났을 텐데, 그거보다 더 큰 능력, 사람을 바꾸는 능력,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사역자들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그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영의 충만에 붙잡혀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 이게 뭐 잘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봐라 말이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된다 말이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드러내고 복음 전도가 잘 될 것 같은데, 겉으로는 돼요. 1차적으로는 되는데 그 사람들도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당하고 사단이 방해하면 이게 아니네. 그리고 쓰러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냥 나가 떨어지기 쉽단 말이죠. 바울과 실라나 디모데나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 역경, 핍박, 순교에 죽을 고비 순서에도 그럴 때에도 8절에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세로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은 자세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편을 택해야 되는가? 내 신앙은 어디까지를 바라고 원하는가? 늘 강조합니다만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냇가로 인도하는, 여기까지만 인도하면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혼을 소생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지만 주님을 위해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나가는 여기까지 돼야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 사도들이 복음 전도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박철현 선교사의 말레이시아 선교사역을 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역경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이름 드러내려고 자랑을 하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 전하려고 정말 한 영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참 형통하고 잘 된 그 정도로만 저기 하면 자아가 죽질 않아요. 까딱 잘못하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자기 자랑하기 쉬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게 돼 있는 게 이게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하려면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절대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 땐 이게 안 깨져요. 그걸 내려놓지 못한단 말이죠. 양보를 못해요. 근데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현장에 처해 있는 것처럼 그럴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걸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나갈 때 그때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는 그때 성령께서 부활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부활의 능력, 살리는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때 요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시는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느냐? 12절의 목적을 말씀하는데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왜 이렇게 고난과 핍박 순교의 현장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엄마처럼 아빠처럼 목숨 걸고 했느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나라 장차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주신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이제 거듭나서 영으로 연합된 존재가 된 거, 하나가 된 존재가 된 게 이게 가장 큰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영광이 뭐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했다, 뭐 문제가 좀 해결됐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 뭔가 하면 주님과 영으로 연합된 존재가 된 걸 깨닫고 그 영광스러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걸 마귀에게 다 넘겨주고 뺏긴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들인데 이걸 다 뺏긴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하게 되시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는 복된 은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공생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고 그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 뭘 통해서?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막힌 담이 흘러지고 주님과 영으로 연합돼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가장 큰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존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한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살면,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걸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복된 신앙이고, 이걸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바울처럼 다윗처럼 탁월하게 쓰임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재주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병마의 세력이 어떻게 나오고 귀신들이 어떻게 쫓겨나가요?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느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다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걸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과 하나가 된 건데, 에베소 5장에 보면 부부관계도 부부관계도 하나가 되는 관계인데, 육체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가 돼서 중심으로 하나가 된 그런 관계가 좋은 부부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하나가 된 건 나중에 깨지기 쉬워요. 사정 형편에 따라. 근데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냐? 속에 죄악으로 막힌 담, 죄악으로 분열된 것, 이걸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제거해주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부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듯 사랑하기를 이제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걸 알아야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부모처럼 사랑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힌 담이 흐러지고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려고 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믿어지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면 은혜로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려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말이야.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되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악 덩어리밖에 없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순이기적이고 거짓과 탐욕을 따라가면서 하는 존재인데, 주님이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부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 이 육신의 이건 다 지나간 것이 썩어진 거 죽은 건데, 속사람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과 티가 없도록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교회와 주님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누리는 사람이 복된 신앙인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느냐? 내가 주인 노릇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그걸 깨닫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주께서 죽고 사셔서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주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빛의 역할이 감당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도 오늘 저녁이란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오늘 저녁에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빠진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듣는 게 여러분에게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죄악으로 인해서 이르지 못했던 존재들 주께서 그걸 다 죄와 죄짐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흉해요.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잖아요. 그걸 다 제거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랑을 했다고 해요. 주님이 역시는 그 억지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과 있고 역경이 있고 죽을 고비가 수없이 있지만 그야말로 불굴의 정신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그들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기에 합당하게 해놓은 그 합당한 삶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부활신앙으로서 이제 영을 따르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게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사정 형편 주장했지만 그렇게 봐야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없어요. 주님이 그걸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신데 이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불신앙하고 죄짓고 그러면 주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걸 알고 내 자아를 처소 복종시키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주권자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할 때 그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에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찬란한 거지. 근데 우리가 나타나면 추해진단 말이죠. 이게 복음의 원리, 하나님 나라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바울이 탁월해서만 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원리, 복음의 능력은 보편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깨닫고 이제 여기 바울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이 복음의 이 영광스러운 능력, 복음의 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걸 깨닫고 보화를 발견하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고 그거 시간 들어간다 물질 들어간다 힘들다 어렵다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질 않아요. 자아가 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토록 우리가 신앙해도 이게 안 돼, 안 믿어져. 왜 그러니?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다가 우리 자아를 깨트리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그걸 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데 사도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그렇게 본을 보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본받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앞에서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대가를 치르려고 했다 말이지.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 어떤 존재로 설 거냐 말이지. 우리가 와서 그야말로 가문도 구원하고 주변도 구원하고 그야말로 나도 바뀌고 성품의 열매도 맺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 구령의 열정에 타서 열매도 맺고 해서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는데 이건 다 뺏기고 거짓과 탐욕에 용해서 속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 이게 뭐 조금 이루어진 게 이게 신앙의 결과인 줄 알고 여기다 마음 뺏기는 그런 신앙하지 말고 어저께 박철현 선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하면 뭐 더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활 선교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선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국내 선교, 이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터전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시기대가 끊어져 가고 있어요.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한국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부흥하고 일어나야, 그래야 모든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끊어져 가고 있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 지면서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돕고 하려고 했던 거, 이거 끊어지면 되겠냐.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이게 교회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아니겠어요? 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성전 짓고 교회 부흥시킨다고 하는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의 동력이고 선교의 동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소망의 인내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결과가 나타나는데 1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알아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 세상의 사람의 말, 세상의 방법으로 받지 않고 이게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그래서 아멘으로 이해로 받고 그냥 순종했다는, 이게 이 부활을 발견한 자의 말씀을 받는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그렇게 할 새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안 나타나잖아요. 자기 거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주장 가지고 조금 있는 자기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가려져서 사단이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부활을 발견하고 그걸 깨닫고서 아멘 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저거 무슨 소리여나. 그리고 계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여기 뭐가 있구나. 사람이 바뀌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 깨닫고 아멘 위로 믿는 자 가운데 역사는 믿음으로 받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으로 받았다는 말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은 여기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나 이 작은 목자나 이게 복이고 이게 기쁨이지 뭐 다른 게 기쁨이냐면, 저한테 소고기 사다 주셔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쁘지만 그건 쬐끄만 기쁨이고, 진짜 기쁨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예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나타내는 복음이고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건데, 그걸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나 때문에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멘 이해하고 받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복음 말씀은 영적인 실제예요.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부합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그러면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소망의 인내가 돼서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강조하는 것이 그 본받으려고 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는데
그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이 안디옥 교회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 동족 이방인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고난,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 생활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 그 동족들로부터,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피하지 않고 동일한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을 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정면 돌파하려고 했다면, 그걸 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하려고 그랬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자들 그걸 하니까 그를 본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부활의 일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그런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다가 이건 만고의 진리니까, 불변의 진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그걸 하려고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부활신앙 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41장 341장 찬송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덮하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41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게. 두 손 들고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복음 전할 때 어떤 자세로 행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의 보화를 발견하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화를 발견한 자들로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아버지여 복된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보화를 발견했는데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쉽고 편하게 신앙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잔잔한 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문제 해결 육신의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소생을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예 하고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병마가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영원 구원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문이 구원돼서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바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느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 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을 따라서 아버지 선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 연단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품이 바뀌고 열매가 맺어지고 구원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지며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방향 어둠의 영들 예수님이 물리쳐 주셔서 원만하게 순탄하게 아버지 잘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전도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